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쭉 보면은 이 서신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서신일 수도 있는데 이 빌레몬서랑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면에서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울이 이제 그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게 빌레몬서인데 그때 오네시모 편에 함께 들려서 보냈던 성경이 이 골로새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갈 때 빌레몬서만 들고 간 게 아니라 이 골로새서도 같이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골로새 교회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아주 깊이 있는 성경이고 참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주 그 다른 바울의 서신과 달리 좀 아주 신령하고 아주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반부 보면 골로새 1장부터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에 대해 증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1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로만 예수님은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쭉 보면 뒤에도 보면은 19절부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다.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대속, 예수의 그 고난이라는 거 말이에요. 복음인데 특정한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고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직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노라. 그런 내용인 거 24절부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나는 있노라.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이 풍성한 비밀, 이 놀라운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 이걸 전파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안에 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걸 이어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내 유치에 채우겠다.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뭐 이런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쭉 읽어보시면 그 깊은 내용이 마음에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할 때 그렇죠.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적당하게 편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참 틀렸어요. 이 빌립보서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빌립보서 3장부터 한번 보시면 3장 9절부터 10절부터 그냥 읽을게요.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담더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갈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나도 맛보고 싶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승리, 그 예수님의 영광.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해서 내가 그 죽으심을 본받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르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맛보는 이 세계를 나도 체험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갈망이 사도 바울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큰 승리를 맛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를 짐으로 그 고난을 내게 세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가 맛봄으로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세계에 맛보기 원했다는 거죠. 세상에는 어떠냐면 상당히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좀 덜 고생해서 덜 힘들어서 많은 것을 이루는 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고난의 극한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만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승리하기를 원하셨다. 우리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한 여러 가지 모든 일에서 효율적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려 하고 뭔가를 맛보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보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는 마음으로 고난의 극한을 맛보며 십자가를 지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죠. 어제 이제 저희 교회에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피아노도 튜닝 이거 해주시고 또 앰프나 이런 방송 음향 장비 이거 다 고쳐주지 못하셨는데 피아노 튜닝만 막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막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안 받으시고 자기의 사역이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무료로 해주시고 근데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목사님이신데 이제 뭐 피아노 튜닝도 해주시고 음향 장비도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안 받고 이런 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고 사역으로 무료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자신이 목회자였는데 개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1년 반 동안 가족들만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1년 반이라는 기간은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교회 개척 시작했는데 1년 반을 가족들끼리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열심히 해서 성도 수가 3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형교회로 성장한 거죠. 열심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익히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했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와가지고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셔서 뭐 콩팥도 떼내시고 원래는 이제 어제 오시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며칠 전에 오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다면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 응급실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수술하시고 나서 지금도 몸이 계속 안 좋으신 상태인데 그날 좀 안 좋으셔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한참 잘하고 있는데 목회 잘 되고 있는데 몸이 막 무너지고 망가져서 병들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는 사임하시고 아직 한참 목회하실 나이인데 목회 사임하시고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를 대신해서 복음을 열심히 좀 전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참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뭐 예수님 섬기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열심히 이제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싶어도 우리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는 일 참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적당하게 하고 우리가 그냥 대충 하고 하는 이것이 다른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나는 저 뜨겁게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는 간절히 하고 싶은데 해도 몸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오늘 이제 사실 9월 1일이고 노동자의 날이어서 쉬는 날인데 우리 복음의 일꾼이어서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한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지금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은 그렇다고 합니다. 놀 때 놀고 쉴 때 쉬어라. 그럼 지금은 놀 때가 아닙니까? 오늘은 공휴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일할 때다. 우리가 조금 더 일해서 뭔가를 이루고 나서 놀아야지. 지금 놀면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하루 더 일한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마음가짐이죠. 마음 자세. 쉴 수 있지만, 놀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월요일은 아침 예배 잘 안 드립니다. 일반 교회들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왜냐면 목회자가 월요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목회해보면 다 아시잖아요. 월요일이 주일 예배 때 혼신의 힘 다 해가지고 다 힘 빼고, 아침 예배 월요일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힘든 일인데, 왜 월요일에 드리나. 그냥 이제 주 5일 영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쉽게 가려고 하면 안 좋은 거죠. 적당히 가려고 하면 안 되고,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 그 길입니다. 복음 전도의 길이고, 영혼 구원하는 길, 사람 살리는 이런 길이 적당하게 해서, 효율적 추구해서 이룰 수 있는 길이면 좋겠죠. 그게 정말 힘들어요. 특히 오늘날 보면 교회들이 절대 교회 개척 안 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 개척하더라도 어떠냐면 큰 교회에서 브랜치로 떨어져 나오죠. 절대로 자기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망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길이에요. 교회가 10개 개척한다면 9개는 망하는 게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의 그런 걸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개척교회 수준은 넘어선 교회지만 성도 제법 있죠. 근데 이게 아직도 갈 길이 있고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난을 겪어야 되고 좀 더 힘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 하지 못하는 이 힘듦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우리가 주님 위에 지는 십자가에, 교회를 위해 지는 십자가, 또 그 극한의 고난, 이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뭐 기적을 행해가지고 막 신비적인 일을 행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과 비할 바 없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위로 가고 하는 것이 쉬울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당하려는 마음, 더 십자가에 지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런 자세 가지고 끝까지 사역해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 그 놀라운 세계를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9월 1일인데요. 네, 새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9월 한 달은 참 중요한 한 달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요. 여러분 인생에 전무후무한 아주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많은 열매, 많은 결실을 거두는 그런 9월 한 달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9월에 한 달을 맞이하여서 아침 예배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때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쉽고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사역하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극한의 고난을 맛보며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또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얼마나 더 큰 십자가를 져야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큰 고난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삶이 고난 삶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그 삶을 동경하고 갈망하는 많은 이들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